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립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게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올바른 맥추절 지킴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맥추절을 바르게 지키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나라의 절기에 대해서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절기는 7대 절기인데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맥추절이죠.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인데 초막절 수장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오늘날은 추수감사절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7대 절기를 지킵니다. 이 절기들은 종교 절기며 또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생활 절기로 이스라엘 자손의 대대로 지켜야 할 절기들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제 두 절기만 나와 있는데 그 앞전에 보면은 세 절기로 나왔죠. 무교절을 지키라, 그 다음에 초실절을 지키라, 그 다음에 수장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세 절기가 이스라엘 모든 절기 중에서 기준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절기는 종교나 그 다음에 생활절기가 아니고 기후절기예요. 기후절기. 이 절기들은 음력을 중심으로 해서 숙을 내년으로 나눈 기후를 표준점으로 하고 있는 게 특징입니다. 한 달에 2개씩 절기를 두었는데 1월 달에는 소한, 대한, 2월에는 입춘, 우수, 3월에는 경칩, 춘분, 4월에는 청명, 고구, 5월에는 입하, 소만, 6월에는 망종, 하지, 7월에는 소서, 대서, 8월에는 입추, 처서, 9월에는 백로, 추분, 10월에는 한로, 상강, 10월에는 입동, 소설, 12월에는 대설, 동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춘분은 3월달이죠. 하지는 6월달이고 추분은 9월 20일이나 22일이고 동지는 12월 21일이나 22일에 동지가 되는데 이게 전부 다 음력 절기죠. 그런데 양력에 맞추어서 24일기가 사절기가 배열됐다는 점이 특이한 점입니다. 오늘은 맥추감사주일이므로 맥추절에 대해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34장 22절에 보면은 맥추절의 이름이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 77절과 초막절입니다. 77절은 7주간을 지키는 절기라여 붙인 이름이고 초실절은 처음 거둔 농작물을 드리는 절기라여 붙인 이름입니다. 또 밀을 수확한다고 해서 맥추절이라고 또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맥추절은 77절, 초실절 이렇게 세 가지 이름이 복합적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 초실절은 6월절을 지나고 첫 안식일 이튿날 보리인데 여기 밀이라고 하기도 하고 하는데 보리를 한 단 정도 묶어서 제단에 가지고 가서 그 앞에 흔들어 요제를 드리는 제사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날부터 계산해서 7주 동안 절기를 지키는 것을 77절이라고 했으며 7주 즉 59일이 지나고 50일째 되는 날을 오순절을 했으며 이 오순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달력을 3개를 씁니다. 음력하고 교력하고 민력입니다. 음력은 우리나라가 지키는 그 음력 달력과 똑같은 건데 세계적으로 1년을 계산하는 데 사용하는 보편적인 달력이고요. 그 교력이라고 있습니다. 교력은 종교적으로 출애굽 당시 하나님께 제정해 주신 달력입니다. 그러니까 음력을 지키고 있었는데 그때 그 교력을 지킬 당시는 음력 한 3월 달 정도 됐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 너희들은 이 출애굽하는 그 달을
이달의 첫 달로 지키라. 그래갖고 음력하는 달리 또 교령을 만들어서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다음 민력이라고 했는데, 민력은 이제 첫 이삭을 드림을 기점으로 해서 만든 달력인데 생활력으로 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께 제정한 달력인데 이 달력을 바로 양력으로는 9월, 10월 달에 됩니다. 그리고 교력은 양력으로 3, 4월 달 정도 되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고, 이 민력 그 달에 나팔절과 속죄일도 제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보면 7가지 절기를 지키는데 이스라엘은 이처럼 복잡하게 날짜를 계산해 가면서 절기를 지켜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음력도 지키고 교력도 지키면서 6월절과 그 다음에 무교절을 교력에 맞춰 지켜야 되죠. 그 민력에 맞춰 지키고 나팔절, 속죄 이런 걸 맞춰 지켜야 되고 매우 복잡했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잡하게 날짜를 계산해 가면서 절기를 지키라고 해주셨나 하면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항상 긴장해 있으라는 뜻입니다. 이게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면 긴장해서 지켜야지 그냥 긴장하지 않고 그냥 평상시처럼 이렇게 지키게 되면은 그 하나님께 정성이 없으니까 긴장해서 지키라는 의미로 날짜를 복잡하게 만들어 놓으신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지키는 절기 날짜와 우리나라 교회가 지키는 절기 날짜와는 무려 2, 3개월 차이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문제 삼아서 구약의 절기를 오늘날 교회가 지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논리에 현혹되어서 어떤 교회는 절기 지키며 한때는 흔들린 적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랬었죠. 우리 교회도 2017년쯤 됐나 그때는 한번 제가 이거 알지 못하고 이거 내용을 받아들였다가 한번 흔들린 적이 있는데 이건 그때 오판한 것이었죠. 신약시대의 기독교 절기는 부활절, 성탄절, 맥주감사, 추수감사절인데 표면상 이 네 절기만 지키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구약시대 7대 절기를 의미적으로 다 지키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6월절을 보면은 주님은 6월절 기간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절 지키는 것이 6월절 지키는 것이라 할 수 있고요. 무교절은 주님은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다가 승천하셨기 때문에 성찬식이 무교절 지키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초실절을 할 수 있는데 맥주절이죠. 주님은 부활 후 40일간 세상에 계신 기간과 제자들이 9일 동안 기도한 기간을 합치면 49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77절 기간과 같죠. 그러므로 77절 초실절을 지키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신절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50일 만에 성령을 보내주셨으므로 성령 강림절을 지키는 것이 오순절 지키는 것이라 할 수 있고요. 나팔절은 복음의 나팔을 부는 것으로 나팔절 지키는 것이라 할 수 있고요. 속죄일은 회개하는 것으로 속죄를 지키는 것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초막절은 집에서 나와 교회에서 예배 생활하는데 이것을 초막절의 의미를 두고 수장절과 함께 지키기 때문에 초막절을 지키는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수장절은 곧 추수감사절이기도 한 것입니다. 구약 율법 시대에서 신약 복음 시대로 바뀌었기 때문에 구약의 절기를 지킬 필요가 없다라는 논리를 펴는 이단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에 현혹되지 말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서 보면은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200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의 절기는 율법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근데 이것이 이단들이
아니라고 해서 거기에 미혹되면 그때 잘못 착각한 것들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대로 절기를 지키라 하면 지키면 되는 겁니다. 그게 당연한 것이죠. 맥추절은 천열배 드리는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죠. 본문 16절에 보면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천열매를 거둠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맥추절은 천열매 드리는 절기입니다. 지금은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바뀌면서 첫 곡식 천열매의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농사를 지어야 뭐 천열매 드린다 하는데 농사를 안 지니까 결국 천열매라는 의미가 없어진 건 사실입니다. 농경사회에서는 1년에 수확이 한 번이기 때문에 드리는 천열매는 11조 의미를 들고 드렸던 겁니다. 그런데 산업사회가 되면서 이것이 없어지고, 그럼 어떻게 바뀌었느냐? 산업사회에서 매월 받는 봉급을 그달의 수입이라고 생각했고요. 그 수입에서 드리는 11조를 천열매 드리는 것으로 의미를 삼아 드리도록 교회법으로 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는 11조를 1년에 한 번밖에 안 드립니다. 그러면 곡식은 첫 수확 때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짐승은, 양은 1년에 한 번씩 목자가 장대를 놓고 그 앞으로 양을 셉니다. 하나, 둘, 셋 보내고 10번째 되는 건 그 11조로 삼합하는데 드렸다,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어쨌든 짐승은 1년에 한 번씩 10마리에서 한 마리 드렸고, 곡식은 1년에 추수할 때에 제일 처음으로 거둔 추수하는 곡식을 드렸는데,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에는 밀이라고 합니다. 보리라고 하기도 했는데, 여기는 뭐 성경에 보리라고 번역됐지만 사실 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빵을 먹기 때문에, 빵이 주시기 때문에, 밀도 빵을 만들기 때문에 밀이라고 보는 것이 맞겠지요. 두 번째는 77절은 맥추절에서 시작된 77절은 바로 맥추절에 시작하는 절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신명기 16장 9절 10절에 보면 7주로 셀지니 곡식에 낯설 때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실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한 예물을 드리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맥추절은 77절을 지키는 시작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77절은 49일 동안을 말하는데 49일 동안 어떤 행위를 하느냐 구체적인 언급은 없습니다. 그러나 셀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날짜를 세고만 있으라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이는 하나님의 숨은 뜻을 오해하기 쉽다는 겁니다. 그냥 7주로 셀진에 세라고만 말씀하셨지 구체적인 이제 언급이 없죠. 그런데 이것을 세는 것만 생각한다면 하나님 뜻을 모른다는 것이죠. 나를 세는 것을 여러 가지 의미로 볼 수 있는데, 기다리는 것이다, 경건하는 뭐 그런 의미고, 지키는 것이다, 의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왜 49일을 날짜로 세가면서 경건하게 기다림의 의무를 지키라고 하셨냐 하는 것이죠. 그 목적은 50일이 있습니다. 즉 50일을 기다리며 하루하루로 세어나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숨은 뜻이었습니다. 그러면 50일은 무엇을 하는 날이기에 하루하루 세어가며 기다리고 하셨냐 하는 것이죠. 50일은 성회로 모이라고 잔치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50일을 기다리라고 하신 겁니다. 레위기 23장 15절 16절에 보면은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 땅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새로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50일을 세가면서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77절은 하디 50일을 지키기 위하여 날짜를 세는 절기였고, 50일의 새 소제를 드리는 것은 목적을 두라는 것입니다. 50일을 성경에서는 오순절이라 했고요. 50일 되는 오순절에 드리는 예물은 소제로 떡 2덩이와 1년 된 양 7마리, 젊은 소 1마리,
수장 2마리로 소제와 번제와 화제, 속제제, 화목제로 드리고 성례로 선포하고 쉬며 그냥 잔치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예배에서 오늘날은 예배 드리는 건데 제사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이 일하고 쉬고 잔치 벌이는 그날입니다. 그러니까 그날 기쁜 날이죠. 그날을 기다리며 준비하라고 해서 49일 동안 날짜 세금을 지키려 하셨습니다. 오순절은 그리스어로 오십이라는 서술로 표현하고 있는데 주간절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구약에서 주간절에 의무적으로 지내야 하는 3가지 절기는 유월절, 초실절, 수장절을 볼 수 있는데 이건 연중 절기 축제 가운데 하나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순절이 하나였다고 볼 수가 있죠. 본래 농업과 관련된 축제로서 이날 이스라엘 백성은 그의 새로 거두어들인 곡식을 제단에 바치고 축복의 원천이신 하나님께 감사의 희생제사를 드리고 즐겁게 잔치한 날이 바로 오순절이었습니다. 불교에서는 49제를 지내고 있는데 아마도 77절의 영향에서 생긴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유교에서는 사무제라는 걸 지냅니다. 이것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에서 따온 것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49제, 사무제 전부 다 이건 우리 기독교와 연관이 있는 것이다.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기도 했는데 그건 비유해서 한 말씀이겠죠. 어쨌든 간에 우리는 이들의 종교들이 하는 행위를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49제를 지낸 것과 3제 지낸 것을 우리 인정하고 우리 기독교는 지내지 말아야 하겠죠. 왜냐하면 이들은 49제나 사무제는 다 죽은 자를 의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절기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불교나 유교에서 지내는 49제 사무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말아야 되고 지내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 보면은 장례 지나고 사무제를 지내는 그런 사람도 있기도 하는데 이건 기독교적으로 맞지 않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모든 절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 제정해 주셨고 지키라고 명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절기를 잘 지키면 됩니다. 그러므로 절기에 대한 어떤 이론이나 논리에 현혹되지 말고 성경대로만 하면 됩니다. 성경 곧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하시면 지키면 됩니다. 이단들은 오늘날 교회가 지키는 모든 절기와 헌금 드림은 잘못된 종교의 행위라 비판합니다. 여기에 현혹되어서 절기도 안 지키고 헌금 드리는 것도 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건 잘못된 거죠. 이러한 이단들의 잘못된 이론에 현혹되어서 절기 지킴과 헌금 드림을 경솔히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죄를 지는 겁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변하지 않는다고 없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세상 끝날까지 계속 그대로 유지되고 이루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절규와 헌금 드림 이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성경에 기록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지키고 행하면은 우리 하나님 자녀로서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토대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완성된 매주 감사를 지키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여러분이 되시고 그렇게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